36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왔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전체 주제가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36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침에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니까 목이 이렇게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물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교회에 중3 때 나갔고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방언도 받고 막 이제 그랬던 아주 뜨거운 그 겨울밤을 보냈던 이제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밤에 기도할 때 정말 밤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밤새 기도한 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목소리는 이미 다 그때 나갔고 밤새 뜨거운 추운 겨울날, 죄송합니다. 추운 겨울날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설교 본문이 사실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인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예수님 힘쓰시고 애써 간절히, 이게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나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 꼬마 녀석이 그런 바람을 마음속에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속해 인도자 교육 때나 제가 한번 그런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 코트, 그때 굉장히 두꺼운 코트를 제가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코트가 다 땀으로 젖었어요, 다. 그래서 나갈 때 이 코트를 손으로 돌려서 짰더니 땀이 뚝뚝뚝뚝 막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코트가 그냥 물에 그냥 담가놨다가 꺼낸 것 같을 정도로, 그때 살이 한 2kg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저한테 굉장히 각별한 본문이고,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금요 철야 시간이었고 목은 다 나갔고,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학생 예배를 나왔는데 목이 쌩쌩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의 이 목 회복력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이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장은 굉장히 슬픈 장입니다. 첫째로 22장은 유다가 배반을 획책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획책하는 장면이 마치 무슨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을 보는 것처럼 등장인물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막 독백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분노했다가 하하하하, 그래 이렇게 돈으로 팔아먹으면 되겠지,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싹 퇴장하는 그런 장면처럼 가룟 유다가 나와서 배신을 계획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그의 감정 변화부터 다 세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내 이놈을 잡아 죽이리라 마음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명령하셔서 그 준비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성경에 연결이 됩니다.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마지막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까지도 예고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지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한밤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배신을 겉으로, 밖에서 그런 배신을 하려고 다가오고 있죠.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베드로는 안에서 배신의 싹이 보이는 거죠. 3번 부인할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제 주일날 들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족보에서 외부의 적이 누가 있었다고요? 셈족, 언약 백성들의 외부의 족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함으로부터 나오는데 누구예요? 니므롯이시죠. 니므롯이 외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언제나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적은, 우리 서강교회의 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속회의 적은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나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밖으로부터 옥죄오는 로마 그 병력의 막강한 힘과 권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유다까지 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란스럽게 굴고 있지. 아내는 아내대로 베드로가 곧 부인할 것 예수께서 알고 계시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아주 어두운 밤을 예수께서 그날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 밤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냥 그날 특별히 작심하시고 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 아주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아주 눈에 확확 띄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날 예수께서 그 밤에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작심하고 생애 한번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 혼과 영과 육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한밤을 새는데 정말 기도로 한밤을 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그런 탁월한 기도자, 그런 기도의 밤을 한 번 정도는 좀 맞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원에도 가고 또 특별히 어떤 순서를 갖고 그렇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탁월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면 성도들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도하기 힘드시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힘드시죠?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본적이고 육체적인 본성에 길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학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통성기도 못 하는 거지. 예.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통성기도 내가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못하는 거지. 통성기도 못하는 거죠. 근데 통성기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50일 기도 학교를 빌어서 대답해 드립니다. 꼭 해야 됩니다. 통성기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못하면서 침무로 기도한다?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최초의 예배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냥 방향이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별의별 게 영적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돌파 안 하고 잠깐 멈추고 마음대로 막 해석이 다 가능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해석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대답해 드립니다.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혼과 육과 영을 다 쏟아 기도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기도도 생각하고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깨어나시고 탈출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돌파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고 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그렇지. 이 프랑스의 에세이스트, 프랑스의 문인 중에 한 사람이죠. 폴 브루제라는 분이 한 말인데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그 모양 그 꼴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거 참 우리의 참 인간의 굴레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장애물로 나옵니까? 첫째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육신이 장애물입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중간쯤에 보면 육체적인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제가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도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본성을 이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도록 본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 본성에 관해서 저는 이보다 더 탁월한 말을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누가 있죠 여러분?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 파스칼. 팡세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로써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본성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파스칼은 그런 얘기합니다. 습관이 뭐라고요? 제2의 본성,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습관을 잘 만들면 제1의 본성, 천성을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30대까지는 주어진 머리, 실력 이런 걸로 사는 겁니다. 30대까지는 주어진 달란트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잘난 듯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30대까지는 자기 내세우면서. 그러나 40대가 되면 뭘로 산다고요?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40대 이후에 갖는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30대까지는 주어진 그 내추럴 본 한 거, 타고난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30대까지는. 그러나 40대 이후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대 이후로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내가 나의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이후의 삶이 그 습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2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제1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sinful nature,
아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 영적인 모든 문제들,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모든 습관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육체적으로 먼저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50일 새벽 기도는, 50일 기도학교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장치고 도구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첫날 한 5일은 일어나기가 때려 죽여도 정말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알람 울리기가 두려워서 한 3분 전에 먼저 일어나죠. 일어나면 내가 꺼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적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50일 동안.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런 습관이, 내가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십시오. 이런 좋은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이 장애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으로 영적인 문제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자,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거기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자 예수께서는 이제 음식 조절을 하시는데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하시지 않고 아예 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아예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뭐 왜 한다고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치명적인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끊고 다 안 하고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사생결단하시면서 기도하러 사막으로 광야로 가신 것인데 2절 말씀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해답은 1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이나 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신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그 인성의 노력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성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의 노력이 함께 만났을 때 사단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야, 기도해봤자 뭐해?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게 사탄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본성의 울림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시시하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기도하면 좋을 거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근데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굳이 꼭 시간 맞춰서 5시에 뭐 해야 되나?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런 거. 우리는 늘 언제나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지연시키고 그래도 되고 막 그냥 해석을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요. 사탄은 언제나 그래요. 해석하면 끝도 없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제 마음대로죠. 그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거죠.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해도 돼. 근데 내일? 이게 사탄이죠. 하지마! 하고 싶지 않아. 이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본능이고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진짜 안 돼. 이거는 육신의 본능이고요. 그래, 잠깐 자고 6시에 그냥 나중에 듣지. 이게 사탄의 소곤소곤대는 속삭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원천봉쇄였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캔디, 초코파이, 오늘 야쿠르트 아줌마 이문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불쑥 생각났네. 죄송합니다. 이문정 권사님이 내면 야쿠르트 주님 노 하신 거예요. 야, 안 먹겠다 그러신 거예요. 원천 봉쇄하신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NO라고 대답함으로
탁월한 기도자로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니라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안에 약간 삐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이다가 이방 지역에 살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매일매일 교회가 구제 물품을 이제 구해다가 교인들한테 나눠주는데 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주면서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안 주는 거요? 이렇게 삐진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가나 삐지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우리가 다 어떻게 서로를 만족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서로를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 없어요. 삐지려고 하면 저도 삐져버릴까 보다 그냥. 그죠? 삐질 이유가 많습니다. 뭐, 셀 수 없죠. 매일매일 삐질 이유는 막 불쑥불쑥 다 나오죠. 초대교회 때부터 막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질투. 이 문제가 교회 때부터 딱 발생한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사도들이 결정한 거죠. 아이고, 이거 처음부터 다 이 사도들이 맡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웁시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치리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시다.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예,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건데요, 그죠? 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거죠. 이 주변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기도를 방해할 때, 주변 환경이 장애물일 때 하나씩 탁탁 끊어내고 내 삶의 신변 잡기를 간단하게 커트 해 나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탁월함, 어떤 사람이 탁월하다, 그 탁월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탁월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예. 고대로부터 그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습관에서. 이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에서 한 말인데, 그 윤리학 그 책에서 한 말이지만 굉장히 제 삶에서도 이 모토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를 이길 수 있다. 그곳에 달할 수 있다. 인간의 탁월함은 습관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누군가 굉장히 뭐가 탁월하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까지는 타고난 게 중요한 거예요. 타고난 게. 그러나 40대 이후로는 그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40대 이후로는 타고난 거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에 탁월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신변 잡기를 먼저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심을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다 관심 갖고 그러면서 주변이 막 이렇게 온갖 방해물들이 그득그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거 생각나고 저거 생각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오직 이것에 전념하겠다, 이런 삶의 자세,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을 탁월한 기도자로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스코틀랜드의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잠언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준 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그렇게 되면 행동이 나왔어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는다. 그렇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 그 맥락에 함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그 이야기가 이 문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성품, 성품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탁월한 기도자, 운명을 결정하는, 스스로 결정하고 운명을 기도 안에서 결정하는 그런 탁월한 기도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 생활을 막아서는 육신의 장벽을 돌파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 생활을 막아서는 사단의 장벽을 돌파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 생활을 막아서는 내 흐트러진 삶의 장벽들을 돌파하게 하소서. 오늘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